우리 형제 가족이 지금보다도 더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또 준비한 말씀들을 함께 나눌 텐데, 이미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분명히 귀에는 사람의 소리였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아멘. 그 말씀이 끝에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는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목소리이겠지만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꿈틀꿈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삶 안에서 꿈틀꿈틀 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지만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표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믿음의 좋은 선배를 본받고, 본받을 때에 그 본받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고난을 말하고 핍박을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고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셔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봐도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깊은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혹시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금 같은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기회로 삼으시고 주가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무엇이 우리를 성장, 성숙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나에게 유익함을 주어왔던 사람들과의 분리, 단절이 도리어 우리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나에게 영적인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늘 같이 있어야지 왜 헤어져? 왜 그들과의 분리와 단절이 나를 성장하게 할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의 멘토일 수도 있고, 영적인 기도의 동지일 수도 있는데 도리어 그 사람과의 헤어짐이 나에게 유익함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들과의 우리는 헤어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 내 삶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들과의 헤어짐은 당연히 헤어져야 되겠죠. 우리 잠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몇 장이에요? 몰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12장입니다 12장 따라요 12장.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가면 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인식할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장과 절이 우리가 연속곡 드라마 보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따라서 시간의 흐름의 원칙을 지켜서 기록 편집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11장 마지막에 보시면 주어가 데라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데라가 아브라함 데리고 사라 데리고 조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니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11장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란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끝에 보시면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고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돼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장 가서 하나님이 마치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상의를 했겠죠. 인솔자가 바뀐 겁니다. 아버지 데라로 바뀐 것이죠. 그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하란 땅을 지나는데 하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췄어요. 여기서 하란까지 올 때는 티그리스 강변을 따라서 오는 걷기에도 산책처럼 좋은 길이었는데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다음 길은 광야길입니다. 가나안까지 안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인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발목을 잡다. 아버지가 발목을 잡았대요. 그들이 머물렀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하란 땅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 땅에 머문 기간은 3년 혹은 4년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가족이 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 말씀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신 게 뿐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발목을 잡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란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윤리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난리칠 이야기죠. 어디 아버지가 발목을 잡고 아버지 비난해, 이런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나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사람, 그들과의 헤어짐이 지금 당장은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는 유익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집에 가면은 교회 못 가게 하는 신랑 버리고 부모님 버리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인정에 매여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발목을 잡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이 성장을 갖다주는 것은 즉이 당연한 건데, 오늘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발목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익함을 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의 헤어짐조차도 훗날 돌아봤더니 교회와 성도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보시면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리가 되었다, 고아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바울과 디모데 일행이 그들을 떠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분리는 바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이루어진 분리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분리는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가 있잖아요. 아파도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남이 강제로 띄워놓은 것은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아픈 이별이죠. 그래 바울도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 헤어짐과 분리를 극복해 보려고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말씀해요. 사단이 막은 내용이 뭐 해석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볼 것은 아니고, 아직 사역을 못 다 마친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어린 성도들이에요. 이제 막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막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들을 버리고 갔으니, 두고 갔으니 바울이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들리는 소문은 더 그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본받으려고 애쓰고 본이 되려고 애쓰고, 결국 그 모습이 마케도니아, 아가야까지 소문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우리를 이끌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조차도 언젠간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 도움받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기대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의 기대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여러분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나도 시험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장이 멈추면 나도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신앙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혹시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없어서 마음이 허전한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때야말로 주님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읽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붙잡고 의지할 때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요 단단해질 거예요. 단단해져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잠시 시선을 저에게 한번 돌려봤어요. 뭐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였고 이유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사역을 주로 해왔던 교회들이 다 중형, 대형 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시스템 좋아요. 조직도 좋아요. 목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잘 배우고 자라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여태 배웠던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 사람이 있어야 쓰지 그를.
건물이 솥바닥만 한데 뭘 어떻게 쓰겠어 그거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람이 써야지. 조직을 어떻게 짜 사람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가족만 떨렁 나오니까, 그것도 갑자기 예고 없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단절이요, 분리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씩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니까 그때부터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누가? 목사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하고, 누가? 목사님들이.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나를 심지어 이단으로 말하고, 내가 교회의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빼돌렸다는 말도 막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에이 무슨 박민경이가 무슨 신천지야, 막아주면 되는데, 어른들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줘요.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막아줘요. 아무도 안 막아줘. 난 누굴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다 선배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 지나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이.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월요일 날 되면은요, 집사람하고 우리 저기 가자. 놀러 간 것은 아니고 저기 흰돌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막 기도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기도원 주변도 산책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는요,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에요. 지금이야 우리 지방에서도요, 미안해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근데 그때는요, 저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봤어. 어디 가면 왜 왔냐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그 단절과 그 고립이, 제가 심지어는 서기름 목사에 대해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 시기가 도리어 나를 성장시켰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겨울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더 찾고 구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육이 단단해질 거예요. 더 여러분, 리더와의 분리가 성장에 중요한 요소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누구를 돌보지도 않고 돌봄을 받지도 않겠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놈 있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신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 여러분,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분리 앞에 바울은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만나고 싶어 했어요. 다시 찾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막혔어요. 워낙 핍박이 심해서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바울이 구속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시 갈 수 없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찌 됐든지 바울은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뭘 선택하느냐?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돕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고 얼마나 성도가 중요했으면 그들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라도 보내서 그들을 도우려고 여러분 바울이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결코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변의 성도,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어려운 형편 내가 모른 체 하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월차 내고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구서 지사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자, 도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해요. 디모데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가서 세 가지. 첫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하려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유가 뭐냐? 그들을 디모데가 굳건하게 할 거다. 바울이야, 굳건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눈다예요. 나눈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너희들을 나누어 주어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은 견고하게 안 돼요. 뭔가를 나누어 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나눠야 돼요. 우리 사랑을 나눠야 돼요. 아멘.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돼요. 시간을 나눠야 돼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눔의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낳을 때에 생명을 걸고 낳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낳나요? 낳아야지 쏙 낳나요?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진짜 쌍둥이를 낳으면 더 애착이 가지 않아요? 두 배의 고통이니까. 나 그럴 것 같아, 느낌이. 아, 그렇죠.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애를 그냥 쑥쑥 낳았으면요, 어쩌면 애정이 지금같이 강하지 않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낳았으니까, 생명을 나눴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당부하기를 격려해라.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의미는 격려입니다. 격려, 응원해라. 그 사람을 하여금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어라. 네가 야, 지금 그 사람 위기다, 위기. 힘이 되어 주어라. 헬스 클럽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10만 원에 3개월. 뭐 며칠 가다 거의 다 말았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헬스클럽은 3개월 10만 원 선불 내고 한 일주일 가다 마는 게 헬스클럽인데, 이거 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처음 여기 오픈해가지고 뭐 코치가 처음으로 그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도 처음에 막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막 하나 둘 해주는 거예요. 10개 해보래. 10개는 뭐 어떻게 10개를 해. 막 거의 죽을 지경인데 옆에 와서 조금만 좀. 여러분, 버리고 싶은데 옆에서 잘한다 조금 하면은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해내는 거예요. 이 들어올릴 때 그 사람이 손가락을 대, 손가락을 이렇게 대, 들어줘. 이게 뭔 힘이 있겠어요? 이게 요렇게만 들어줘도 나는 힘을 내서 그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위로고, 이게 응원이고, 이게 격려해요. 일어나게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그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요동하지 않음은 성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보면은 성숙한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을 때가 있어요. 요동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다 못해요. 다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 일들을 하셔야 돼요. 요동하는 삶이 자기 원래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를 쓸 때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음에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직임을 지금 나름대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용수사님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일들 내가 나름대로 감당을 해. 들어보면은 야, 우리 용수사님이 거의 신방 전사님 수준으로 막 요즘 일하고 있는 것 같아. 막 누가 안 보였다면 벌써 갔어. 나보다 먼저 가 있더라고. 내가 전화하면 용수사님 먼저 전화 왔었다 그러고 막 신천지 아니죠? 막 그렇게 해. 일 감당을 해. 이렇게 감당을 해. 이 용수사님이 나이를 불문하지 않고 막 다 커버하더라고. 신학교 갈래요? 신학원이라도 수시 모집 하던데 넣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써주면. 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도 선생님 어느 순간 아씨 내가 뭐라고 이러고 있어. 내가 뭐라고 이거 한다고 뭐가 주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그런 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지금 이러고 있나? 결혼도 안 하고 재산도 다 포기하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 너희 아니냐? 너희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애타게 하지만 그러나 내 면류관과 내 상급과 내 기쁨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그런 사람도 귀하겠지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주가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살아온 날들을 다 계수 평가를 받으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 돈 이만큼 벌었어요. 나 이만큼 승진했어요. 이만큼 교회 직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랑할까요? 주님은 그거 쳐다도 안 보십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려면 시간 내야 돼요. 돈도 써야 돼요. 욕도 먹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야 너만 잘 살면 돼. 혼자 살아.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다른 이의 고난을 함께 내가 짊어져 주고 함께 씨름하며 그 사람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을까요? 내가 섬긴 성도가 내 면류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섬긴 교회가 훗날 내가 받을 상급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론 지칠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기대대로 잘 성장해 주면 좋을 텐데 어떤 이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기 소견의 오른쪽으로만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막 덤비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주 수년 동안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참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의 상급이야. 그들이 너의 상급이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이 너의 상급이다. 미안한 얘기인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제 밖으로 가신 분들이 계신데 제 명절이라고
몇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몇 분들이 연락을 오고 선물 가져오고 그러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이런저런 일 가지고 공동체를 떠나신 분들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놓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오해라도 풀었으면 좋겠다. 그냥 어떤 관계로, 어떤 이유로 그거라도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날 수는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풀렸겠죠.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찾아오고 그랬겠죠. 그들의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의 상급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 앞에 어쩌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서를 섬기고 한 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 힘겨울 때 있을 터인데, 그 부서가 교육 선생님이라면 그 어린 영혼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장차 강림하실 때 미래에 있을 소망, 기쁨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주 앞에 서는 것은 미래에 쓰겠지만 우리 지금부터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형제 교회가 저의 면류관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나의 면류관입니다. 시작.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주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나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 말씀 두 가지 드렸습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으시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순간도 한번 이겨보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삶을 한번 들여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들여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우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오늘을 살 소망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나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고, 먼저는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부모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맡은 게 있다라면, 영혼들이 있다라면, 팀이 있고 셀이 있다라면, 선교가 있다라면 그렇게 한번 하나님 내 삶을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